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하늘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교재로는 이제 30페이지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그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 5대 제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레위기나 구약 전체를 또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5대 제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고요. 자, 1장부터 5장까지 쭉 말씀드렸고요. 5장 14절부터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6장으로 가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의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5장 그 14절부터 19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3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여호와의 성물을 범과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이때 속건제를 내는 거거든요. 자, 그 속건제 중에서 마지막 이웃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5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남의 물건을 위탁받은 뒤 부인한 경우.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이렇게 좀 부탁받아, 이거 좀 잘 보관해달라라고 위탁받았는데 그걸 분실했거나 내가 잊어버렸거나 나중에 내가 받은 적 없다라고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횡령한 경우. 예, 남의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린 경우.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강도질한 경우. 예,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은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웃을 협박하여 물건을 탈취한 경우. 5번째, 잃어버린 이웃의 물건을 줍고도 이 사실을 부인한 경우. 자, 이렇게 5가지 경우는 뭐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웃에 관한 부분에서. 이 경우에 그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줌과 아울러 그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벌과금을 더 물어야 된다. 예, 이렇게 5가지의 범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원금이라고 하죠. 예,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120만 원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이건 뭐냐, 충분한 보상을 말하죠. 예.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범죄자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러니까, 첫째 배상을 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속건제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만 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상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요. 왜냐하면 이처럼 이웃에 범한 허물조차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내가 사람한테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죄를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실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범하게 되고 그게 탄로날까봐 우리아를 전쟁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 가서 야, 너 다윗에 가서 책망해라. 그러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혜롭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바로 한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나이다. 그래요. 사실 다윗이 범죄한 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아죠. 충성스러운 군인인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 보면 내가 우리아에게 큰 죄를 범했나 이래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 그 말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 사람한테 죄를 지든 누구한테 죄를 지든 그 죄는 다 누구한테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짓는 죄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은 죄는 인간에게 사죄해야 되게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비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놓치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이제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요.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사람. 예? 남편과 아내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들. 그 다음에 부모, 형제들 다 이웃입니다. 예? 어차피 혈육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 식구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이웃은 부부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고요. 부모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모들부터 가족들부터 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따라서 이 속건제는 기독교의 2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가르쳐주는 제사 규례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교회만 열심히 하고 집안 식구 돌보지 않는 것은 이건 아닌 거예요.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쳐야 돼요. 예. 예전에 저희 선배들은 다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회라만 충성해라. 그럼 하나님이 네 남편 책임져 줄 거다. 예? 네 자식들 책임져 줄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 돌보지 않고 막 열심히 교회에다가 나오지? 결과가 어떻게 돼? 예.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 물론 하나님은 제일 사랑해야 되죠. 우선적으로. 그러나 이웃도 사랑해야 돼. 내 가족들도 사랑해야 돼. 예, 그래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각종 제사장의 임무.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그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다면, 자,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직접 집전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제사를 이끌어갈, 리더할, 집전할 제사장의 임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6장 8절에서 비로소 히브리 성경은 6장 8절에서부터 비로소 6장이 시작됩니다. 특히 본문은 번제 8절부터 13절, 또 평민의 소제 14절부터 18절, 제사장의 유임시의 소제 19절부터 23절, 또 속죄제 때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24절 30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제사들의 형식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잘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규례 이외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1. 제사장은 상번제를 통해 항상 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유의해야 했으며, 그래서요. 제사장은 항상 뭐냐면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가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예.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헌신하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막 그러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예요. 어떤 놈이 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어요. 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만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라. 결국 우리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단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려야 한다. 예, 하체는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 물든 그런 부분들을, 연약함을 가리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일반인의 소제물은 아론 자손의 남자들이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어야 했고요. 또 세 번째,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은 반드시 전부를 번제단 위에 화제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소제물 중에서는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게 있고요. 불에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야 되죠. 또 네 번째, 속죄제 시 옷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는 거룩한 곳에서 씻어야 했으며,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시 드려진 제물을 삶아 먹었을 경우 그 그릇이 톡이면 완전히 깨트리고 육이면 깨끗이 씻어야 한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철저한 제물의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잡다 보면 피가 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피가 튀어서 옷에 묻으면 그냥 옷 묻은 채로 그대로 있지 말고 반드시 가서 옷을 빨아라. 그래서 피를 제거해라. 그리고 제물을 삶아 먹었을 경우, 예, 삶아 먹었을 경우 일반 토기는 그 여러 이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숨구멍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구멍 사이에 그 삶은 고기의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다음에 또 다른 재물을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섞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토기로 삶았을 경우에는 아예 토기를 깨트려서 없애버려라. 단 유기인 경우, 요즘에 도자기처럼 반질반질하게 해서 구멍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경우에는 깨끗이 식혀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이렇게 제사 드릴 때에 대충대충 하지 말고 다른 게 섞이지 않게 하고 오직 단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심껏 드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한다고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자, 넘겨서 이제 7장으로 가지요. 네, 32쪽. 7장에서 이제 각 제사의 기본 절차에 대한 말씀을 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 직무와 그의 목. 보면 이제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나타난 바 있는 속건제 규례의 추가적인 부분으로서 속건제 시 제사장의 직무와 그 몫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그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단에 바르고 내장, 간, 콩팥의 기름은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머지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피를 발라서 제단에 뿌리거나 바르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는 그 거룩한 곳에서 삶아서 먹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라고 해서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제물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면 반드시 뭐예요? 그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이 먹어야 그 속죄 제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배가 불러도 어때요? 먹어야 돼요. 왜? 그걸 먹어줌으로 그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신방 같은 데 갈 때 보면 그 성도님들이 참 그 정성을 다해서 음식 같은 거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그 신방을 가서 그 같이 식탁을 대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절대 그걸 안 먹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부담된다고 일부러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 보면 그 집에서 같이 먹을 때 뭐야? 한 식구. 네,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래요. 일부러 막 거창하게 챙기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크든지 작든지 챙겨 놓으면 감사함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같이 먹으면서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 그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속죄제사 때. 자,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냐? 번제 및 소제 시 제사장 몫이 따로 있습니다. 예, 즉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은 제물의 가죽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번제라는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속죄제는 뭐만 드려요? 하나님의 몫은 내장이나 간에 덮인 콩팥과 그 덮인 기름, 간에 덮인 꺼풀에 덮인 기름, 이런 것만 드리잖아요. 나머지는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가고요. 번제인 경우는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단 하나 남은 게 뭐냐? 짐승의 가죽이에요. 그 짐승의 가죽은 누가 가느냐? 그 번제를 집전한 제사장 몫으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 몫은 그 짐승의 가죽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고운 가루나 번철에 붙인 거나 이렇게 조리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소제는 번제처럼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제물을 가져오면 그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고운 가루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움큼만 떠서 그 기름과 유황과 같이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려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처럼 각종 제사에서 제사장의 직무나 몫은 매우 까다롭고 다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기 때문에
제사의 방식이나 제사장의 목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의 규례를 쫓아 진행되거나 나누어져야 했다. 예. 그러니까 제사를 마치고 나서 남은 제물이 있잖아요. 소제물 드리고 남은 거 이건 이제 끝났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구별해서 거룩한 자들만 먹어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일일이 그런 부분까지도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거나 나누어 먹는 것조차도 거룩한 제사 의식의 일부로 신중히 진행되었던 것이다. 예. 그 부분도 나눠 먹는 그 자체도 뭐냐? 예배의 한 형식이라고 말이에요. 형식이라. 가끔 보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행사 마무리하고 음식 남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성찬식이든지 아니면 무슨 부활절이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음식이 남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요? 예, 그걸 아무나 가져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배에 드려지는 제물의 한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잘 나누어서 주든지 그걸 해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고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아니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떡을 하면 아니 행사도 하기 전에 막 싸놓은데 자기 거 자기가 막 싸놓은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자라고 막 그래서 내놔라 그러고 막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참 이 기본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꼭 뭐 우리 제사들이 것처럼 뭐 제사 음식은 먼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면 그런 부분도 세심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비록 이런 구약의 각종 제사 규례는 오늘날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거룩함은 오늘날 예배 정신 가운데 계속 유지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형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다 이미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번제를 드리거나 뭐 제물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근본 정신, 번제의 근본 정신, 속죄제의 근본 정신, 화목제의 근본 정신만큼은 어디 오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의 형식, 삶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저도 이제 가끔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원하실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제 목회를 한 지가 30년 넘어가고 가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참 그 하나의 형식 틀에 맞춘 어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되기 쉬워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그런 삶이 유지가 돼야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뭐 예배인지 돗대기 시장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막 소란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예배 중에서 제일 싫은 예배가 언제냐면 결혼식 예배. 아 진짜. 어쩔 때는요 이게 진짜 예배야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앞에서 목사님은 주례를 인도하는데 막 객석에서는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막 서로 일로 와 어쩌고 저쩌고 뭐 잘 있었어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 하니까 도대체가 이것도 예배인지 뭔지 참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례를 좀 서봤는데 주례 서다 보면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러니까 주례를 인도하는 도대체가 이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나를 그걸 모를 정도로 그래.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형식적이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릴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하객들은 그냥 식당으로 바로 가시오 하고
그죠? 그냥 하객들은 식당으로 바로 가게 하고, 정말로 가족과 친척, 가까운 친족들 모여서 진짜 예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요. 그냥 하객들하고 뭐 다 모아놓고 그냥, 이거 뭐 시장인지 뭐지 모르는 막 그런 웅성웅성 하는 데서, 예? 그 설교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요. 예. 왜냐하면 그건 잘못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1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화목제의 추가 규례입니다. 본문 3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화목제의 규례에 대한 보충 내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화목제사 후 공동 식사에 관한 규정이다. 화목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면 그 헌제자, 대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고요.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공동 식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경우 부정한 자는 이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정한 자, 시신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유칠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나병 환자라든지, 또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예배 참여할 수 없다라고 지정된 이 부정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화목제지만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 헌제자와 제사장이 함께 희생제물을 나눠 먹는 유일한 제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법상 부정케 된 자는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 왜냐? 하나님과의 화해와 친교를 위해서는 항상 거룩과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해도 항상 죄를 먼저 청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화목제물에 참여하지 마라.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걸 처리하고 와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과 피의 식용 금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물을 먹을 때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이처럼 생명의 상징인 피와 생명체를 살찌게 하는 기름의 사용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또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피를 함부로 하다 보면 결국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또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 사실 이 기름은 힘의 근원이거든요. 이 기름에서 뭐가 나오냐면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름에서 힘이 나온다고. 모든 내가 사는 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고백이 뭐냐면 기름을 내가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 몫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의 몫은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과 거제로 드려진 우편 제물의 뒷다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가져오면 그 가슴이 있어요. 이 가슴은 그 요제로 하나님 앞에 앞뒤로 흔들어서 요제를 삼는데요. 이 요제로 삼은 이 가슴은 그 제사장 몫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그 화목제를 집전한 제사장 몫으로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몫이 집전한 사람이냐 아니면 일반 제사장 몫이냐 이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슴은 일반 제사장 몫이고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전해서 피를 뿌리고 한 그 제사장 몫으로 오른쪽 뒷다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이들 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생계 위협을 받지 않고 오직 맡겨진 거룩한 직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가 자기 먹을 것 얻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먹을 수 있는 의식주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배고파서 목회해봐요. 이거 힘들어요. 해보셨어요? 예, 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배고프면요, 진짜 목회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 몫으로 따로 줌을 통해서 너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먹는 거 내가 책임져 준다. 바로 그런 의미를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사장의 몫을 따로 챙겨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할 때 보면 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하겠어요? 봉급이 작으면 그렇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적으면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봉급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든지 이래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 이거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 이런 거 하지 마. 뇌물 받지 말고 이런 거 보지 말고 너는 네가 맡은 공무만 열심히 해 라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특별 대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잘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줌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부정한 것에 눈독 들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주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에 관한 의식주 문제까지 일일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배려와 자상하신 모습을 엿보게 된다.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런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챙기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할 거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근데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왜 그렇게 먹고 사는데 걱정 많아요?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몫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벌어야 되겠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각오, 결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항상 그래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 각오를 해라. 주님이 100원 주면 100원으로 그냥 먹고 살고 1000원 주면 1000원으로 먹고 살고 만원 주면 만원으로 먹고 살고 그걸 만족하는 거지. 거기서 더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어려웠고 개척교회만 지금 3번째 하면서 개척할 때 누가 뭐 주는 데가 뭐 있어요? 없지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이제 3번째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주자는 걸 아니까 걱정이 안 돼.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좀 맡겨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다 누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목회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가 돼? 부정한데 손이 가게 되고 부정한 재물에 손이 가게 되고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돼. 물질 부분에서. 영적인 묘죠. 자, 1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제사제도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보여준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산 제사의 삶이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소욕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성도의 온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산 순교예요. 내가 그냥 살아있지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 삶이 뭐예요? 그게 산제물이 되는 삶이고 산순교적 삶이에요. 우리가 죽은 순교자는 굉장히 우리가 추앙하죠. 순교자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러죠. 어찌 보면 죽은 순교는 한순간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 않으면 순교 아무나 못하죠. 그러나 정말 산순교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죽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눈에 보여지지만 그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걸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세상적인 이런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여진다면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근데 목회자가 자꾸 돈 밝히고 돈 얘기하고 돈 쫓아가면 성도들도 아유 우리도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고 또 같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34페이지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에서는 이제 7일간의 제사장 위임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제사장 위임식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성막 건립과 성막에서 시행할 각종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지시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완료되다 이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는 일, 곧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성막에서 제사가 진행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의와 관유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위한 여러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위임식의 증인으로 회중을 성막문으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우리는 응당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일꾼들이 보통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남편 핑계를 대고 자식들 핑계도 대고 여러 핑계를 대는데 핑계 대면 안 되고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지도자에 대하여 존중할 줄 아는 그리고 지도자에 순복할 줄 아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참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이 지도자를 섬기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예, 대통령을 세웠으면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기도해 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대통령 세워놓고 막 흔들어 버려. 꼭 마치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들면 올라갈 수 있어요? 떨어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 청비했으면, 그죠? 담임 목사를 청비했으면 그 목사님이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냥 몇 개월 지나서 자꾸 흔들어 버리. 그래서 목회를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다 내 마음에 어떻게 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으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탄핵하자, 뭐하라고. 예. 나는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몫이에요, 그분은. 내가 할 몫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은 뭐예요? 흔드는 게 아니고, 나는 뭐예요? 로마서 13장, 14장에 말한 것처럼 지도자로서 기도하고. 예.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와 제도를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지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제정되는 하나님의 법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배려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제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다 지도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삼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새롭게 제정되는 규례였지만 전혀 어려움을 느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러한 지시들에 쉽게 순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완전하고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발안자요 입법자라는 사실을 오늘날 성도가 구원에 대한 자신과 확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은요,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길을 인도하는데 나 따라와, 내가 인도할게, 그런데 자꾸 인도자가 이 길이 아닌 게 며 자꾸 그러면 여러분 뒤따라가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예? 불안하죠. 그죠? 앞에 가신 분이 이게 아닌가? 아까 그 길인가? 더 가야 되나? 막 그러면서 앞서 가신 분이 막 흔들려 봐요. 그러면 뒤따라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가다가 여기 아닌가 봐요. 아까가 맞는가 보네. 만약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예? 나 같으면 일단 나 내 맘대로 할래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일목요연하게 딱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에게 일관성 있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고 목사가 막 질질 짜고 그러면 그걸 보는 성도들이 어떡하겠어요. 예? 그죠? 먹을 게 없어도 정말로 항상 먹은 사람처럼 행복한 얼굴로 하고 기쁨으로 살아보세요. 그걸 성도들이 알 때 우리 목사는 진짜다. 예. 그러면서 따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목사가 왜 힘드냐? 본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새벽기도하고 뭐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본을 보여준다는 거, 이게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성도들 숫자만큼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이임식. 자, 보면은 이임식 준비를 마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이임식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임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주 내지는 의식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임직, 장로 임직, 목사 권사 취임 이런 건 뭐예요? 예,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증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직임을 맡깁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음을 갖추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마치 교회 재정을 충당하는 이런 걸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권사, 장로 세울 때요, 절대 돈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건 매관매직이에요. 돈 받고 직분을 파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교회가 잘못된다. 누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요? 목회자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열심히 봉사를 하게 돼요. 근데 나 이거 장로 되려고 1,000만 원 냈어. 내가 2,000만 원 내고 장로 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내가 2,000만 원 내고 장로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해야 돼. 그 값을 쳐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나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개인이 200만 원, 300만 원씩 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하는 분한테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노예에서 전부 다 비용을 내고 해서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절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안수집사를 세우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과 절차 속에서 진행되어야 그 직임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새롭게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를 위해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첫째 물로 씻깁니다. 예. 물로 씻긴다고 해서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유임식을 합니다. 유임식 의식을 마친 모세는 이어 유임식 제사를 거행합니다. 이 유임식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소제를 겸한 화목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도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처음에 죄 해결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를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소제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같이 드립니다.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임식 과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즉 거룩히 성별받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예복으로 영화를 입기 위하여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병실도 이제는 다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서도록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30절 36절에 보면 제사장 유임식의 마무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유임식은요 화목제를 마지막으로 일단 완료가 됩니다. 이들은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제사장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헌제자의 입장에서 먹어야 했고요. 당일에 먹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불을 태워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며 일주일 동안 성막에서 그 같은 유임식을 반복해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성별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의 길이가 100규빗, 광이 50규빗. 예. 아주 크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그 성막 안에서 100규빗, 50규빗 되는 그 틀 안에서 일주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예.
매일 똑같은 반복 위임식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일주일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위임식을 치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목사 한 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예? 철저하게. 그래서 목사라는 이런 거구나 라고 철저하게 좀 각인을 시키고 목사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잠깐 동안 하고 끝내니까 감동도 순간에 그냥 잠깐 지나가 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쉽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장과 성별의 삶을 사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적입니다. 본문에 제사장 위임의 절차가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은혜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전적으로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제사 제도와 방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며 이는 모형이지만 장차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구약을 보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대? 그 불평하면 안 돼요. 그 절차 하나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제사 제도를 구약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제사장 위임 기념 제사. 그러니까 이제 8장에서 위임식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해가는 그 말씀이 이제 9장입니다. 1절부터 7절 첫 제사장 직무를 위한 준비. 본문은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걸친 위임식이 완료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사역자로 특별히 성별되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예,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도 마쳤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그 임무에 시행해야 되죠. 즉 이들은 위임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였으며 그들의 공식적인 첫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함. 이로써 제사장들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교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선민의 특권만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이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호칭이 아니라고요. 그냥 부르기 위해서 이거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거지. 호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받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놀면서 자꾸 목사 안수 받으라는데 어떻게 나는 그래 받지 말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할 계획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직분은. 아시겠어요? 이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권사를 세우든 누구를 세우든 호칭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황당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집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담임 목사가 모르는 집사들이 있어. 그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오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3년 돼야 이제 집사, 이제 서리 집사 주거든요. 근데 3년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부르기도 성도님 부르기도 그러고 그냥 자기들 그냥 집사라고 부르자 자기들끼리 해서 그냥 교회에서 정식으로 서리 집사 임명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집사님 그래. 근데 내가 그러지. 아니 언제 집사였어? 나도 모르는 집사가 있어?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가끔 보면요, 장로들도 그러고요, 권사들도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기다가 등록 카드 쓰잖아요. 직분에다 권사 쓰면 그때부터 권사 돼버려. 언제부터 권사 돼가지고요. 예. 그런 권사들 많아요. 그런 장로들 많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옛날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비행기 탈 때는 전도사였는데 내릴 때는 목사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도사 목사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다가 보니까 다들 목사인데 아니 한두 사람 전도사로 부르기가 좀 같이 신하겠고 그랬는데 말이지. 그렇잖아요. 다 목사인데 전도사만 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부터 그냥 목사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냥 내릴 때는 이제 아이고 우리 목사님으로 통하지. 나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목사 된 사람 많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단순히 어떤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첫 직무. 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남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나 이런 번제를 드려요. 자기를 먼저.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중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집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세워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목회자가 바로 서야 성도들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세워야 된다. 예.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제사로 제사장의 경우와 같이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졌으며 소제와 화목제가 더 추가되었다. 예.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일반 성도를 위한 속죄제나 이런 걸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두 부류의 제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갖는데 속죄제가 의미하는 바 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예.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께 먼저 나가려면 속죄제 먼저 해야 되고 일반 성도들 다 마찬가지로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사야 5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 예. 죄로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기도. 왜?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는 번제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순서가 첫 번째 속죄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 죄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헌신적인 삶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 나아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화평의 교제를 위해서는 소제와 화목제가 의미하는 바 감사와 찬양 생활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여러분의 어떤 예배 순서라든지 기도의 순서가 이 순서가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순서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2절부터 24절 보면 이제 첫 제사장 직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린 아론이 모든 제사 의식이 완료되자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축복합니다. 예, 근데 그 축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여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로 살랐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연락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겸허하게 순복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세 번째, 따라서 오늘날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고민이 이거예요. 과연 오늘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내가 하는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까? 저는 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시간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됩니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시간 다 돼서 막 허둥지둥 강대상에 뛰어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배든 시간 전에, 충분한 시간 전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먼저 가서 이런 준비를 하셔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보면 일반 평신도들보다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예배당에 먼저 가려고 그래요. 항상 먼저 가려고 그래요. 아니, 성도들 오기 전에 먼저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예. 그리고 예배 인도하려고 많이 합니다. 영적에 보죠. 자, 영적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았는데 영적인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8절부터 14절에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과 내장을 불살라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고 중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비유적인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항상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몫으로 드려지는 게 있죠. 예, 그게 뭐예요?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과 이런 것들을 불살라 태워요. 이건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 중심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 이 육신이나 이 혼적인 부분이 너무 따닥따닥따닥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오라는 이유는 뭐예요? 예. 미리 와서 이런 부분들 덕지덕지 붙은 육신적인 혼적인 것들을 떨어내고 내 영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육신을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10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실수가 나와요. 예,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인간은 연약하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늘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없어요. 다 마찬가지. 1절부터 7절, 연락되지 않은 분향과 형벌.
보면은 7일간에 걸친 제사랑 임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김으로 죽임을 당한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만 본문이 밝혀주는 바는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에 쓰기로 되어 있는 번제단의 불 대신에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들어가서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그 향단에서 향을 살라야 돼요. 예, 향을 살라야 되는데 그 향을 사르는 그 불씨 있잖아요, 불. 예, 그 불씨는 어디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되냐면 항상 번제단에서 지금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은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다 태울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다가 향단에다 넣고 그 불씨 위에 향을 살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요. 집에서 가져왔는지 뭘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번제단에서 오는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는 보면 그랬잖아요. 어차피 뭐 향만 사르면 되지 뭐 번제단 불이 뭐가 필요해서 아무 불이나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요, 아까도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자, 즉 그들의 죄악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 다른 불로 분향을 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에 의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큰 실수나 뭐 이거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자의적인 편의에 의한 예배. 자의적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드려지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예배를 보면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꾸 사람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편한 쪽으로 예배 시간도 사람이 편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지. 예배 시설, 교회당 시설도 자꾸 뭐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쪽으로 이렇게 가요. 중심이 자꾸 사람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 사고,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의주의로 가면 안 된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되었으나 이 나답과 아비의 불순종은 그와 그러한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영광 받으셔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항상 그 진리가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의적인 판단,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영성훈련 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이 기준이 뭐 하면 우리가 잘못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언보를 내려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샘플로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언어의 샘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절차를 따라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예배, 또 자의적인 예배, 이걸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네.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의 금주 명령입니다. 자, 보면은 제사장의 음주를 금지하는 규례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금주의 목적을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을 밝히 가르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이 술 먹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참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음주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이걸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부분에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냐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그냥 술 마시는 부분 보시면 분별력이 없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 그래?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일하려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이게 분별력이 떨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 가르치죠. 참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영어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이 중학교 때 알코올 중독이어서 학교 오실 때도요 술을 알딸딸 해갖고 오셔요. 항상 얼굴에 불고요. 그 술 드시고 가르치니 그게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학교 교육도 그러는데 신앙교육, 영적 교육 시키는 분이 알딸딸 얼굴 불구스름 해가지고 술주정하면서 가르치면 제대로 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예배 드릴 때 제사를 집전할 때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자, 그 배경은,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뭘,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이건 압달락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덕이 되지 못하였음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안 나와서 술 먹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술을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그 유임식 7일 동안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잔들 하셨나 봐요. 한 잔만 했으면 괜찮은데 좀 취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정신이 알딸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요.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씨를 가지고 향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씨나 갖다가 향을 살라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한편 당시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임무와 더불어 하나님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직무 중에 술에 취해 그들의 지위와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하고 왜곡되게 하는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만약에 목회자가 술 먹어서 이게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한편 바울 역시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술을 즐기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는 술 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 직임에 불성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하나님이 영광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해서 하나님 영광된다면 술 취해야지요. 근데 술 취하고 하나님 영광 안 돼요. 가리워요. 덕이 안 됩니다. 진짜 백해무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1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금지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의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이요 복음의 사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취해야 할 것이다. 예, 뭐 여러분 중에 술 취하신 분은 없으시죠? 예, 예, 술 취하지 마시고요 성령에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 중에서 이 술 드시는 분들을 또 이 성경 말씀을 막 정죄하기 쉬워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술 취하신 분들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물론 술 취하고 들어오고 뭐 하면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가면 스스로 말 안 해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는 게 중요하지. 어떤 교회는 술 끊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는 교회 다니지 마라. 그 말과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술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마셔봐도 몰라요? 어려워요. 술 마시는 거 끊는 거 어려워요. 담배 피다 끊는 거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노는 사람한테,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술 끊고 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오지 말란 말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예, 열심히 술 드시고라도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면 그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가 끊게 돼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믿음이냐 술이냐 그 문제. 예, 믿음이 먼저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일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 그러니까 그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나답과 아비는 실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들만 실수했냐? 아니에요. 또 일르아살과 이다말 다른 두 아들도 또 실수를 또 해요. 자, 보면은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일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분의 분깃인 제육을 먹지 않고 불사른 사실을 모세가 책망하는 장면이다. 원래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 단 사면에 뿌린 속죄제의 제육은 제사장은 먹지 못하고 태워야 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경우와 같이 성막들에서 제물의 피가 처분된 경우에는 그 제물의 제육은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 그들은 먹어야 돼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건 다른 제사를 드리든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뿌렸든지 뭐 했든 그게 성소 안에 피가 들어간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다 불태워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를 발라서 그 제단 뿔에 발랐다든지 제단 사면에 뿌렸다든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주변에서 일어난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돼. 예. 그래서 먹어야 그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야 아까 그 속죄제 드린 제물 어딨냐 그러니까 일르아사가 이다말이 그거 다 태워버렸는데요. 먹어야 되는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안 했냐. 하나님 분명히 먹으라고 했는데 먹어야지. 자, 왜 태웠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될 건 먹어야 되고요. 예, 먹어야 될 걸 태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물론 이 경우 고기를 먹는 행위는 생계 유지 때문이 아니었다. 즉 속죄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것은 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는 종교의식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속죄의 제물은 내가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아니라 내가 이 백성들의 그 속죄제를 드린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지. 먹어줘야 그 제사가 제사장으로 입혀지고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는 대속의 의미에서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먹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일르아살과 이다말이 모세의 책망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론의 변명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구약 제사장의 불완전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관대하게 용서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들이나 성도들이 실수했을 때 그걸 막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걸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1절에 7절은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씀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여 바르게 세우시게 하여 잘못된 행위들을 징계하신다. 왜 징계 안 하면 또 실수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